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무살. 법화경에서 말하는 법사라는 것은 이러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법사라. 법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법화경을 빼앗으니까 여러분도 다 법사 아닙니까? 아니요. 큰 스님께서 2년만 지내도 뭐라 그랬습니까? 2년만 공부하면. 예? 본인이 뭔지도 몰라요. 2년 수료하면 뭐라고요? 호칭이. 뭐 말을 못합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는데. 예. 전법사 아닙니까? 전법사. 예. 법사, 그때 말하는 법사가 법화경에서 말하는 그 법사입니다. 법법자의 스승사자예요. 여러분들은 법을 전하는 스승이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뭐 스승이라는 게 뭐 자격이 있는 게 아니요. 남들 모르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사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요. 법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법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본인이 법을 가져야 되는 거지. 본인이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된다. 법을 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수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받을 숫자에 진일 지자. 그런데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뭐 줄 수 있는 건 아니요. 법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독송이라는 거죠. 수지, 독, 송. 법사의 5가지 요건 가운데 3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법을 수지해야 되고, 수지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받아 지녀야 돼요. 받아 지닌다고 해가지고 뭐 경전 한 권 백 속에 넣어놓는 게 수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담아야 그게 수지죠. 그 다음에 독, 읽어야 돼. 법을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송, 어느 정도 외울 줄 알아야 돼요. 한마디도 못 하는데 뭔 법을 전하겠습니까? 하다못해 금강경 4국의 정도도 외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는 있어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법을 근데 그냥 전해줘서는 안 돼. 그냥 법만 전해준다고 전달하듯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귀에다가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 이렇게 뭐 귀에다 속삭여 준다고 이게 법을 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해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설.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걸 그냥 귀에 갖다 대고 쉐리 그냥 읽는다고 되냐 그 말이죠. 그게 해설이죠. 마지막으로는 또 뭡니까? 혹시 근데 이 입으로 설명해 주는 거는 이 동시성이 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시간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지. 그래서 서사, 사경이 나오는 거예요. 사경하는 첫 번째 목적이 사실은 뭡니까? 내 수양도 있지만 독이죠. 경전을 쓰면서 외우고 그죠? 공부하는 그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또 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서사,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이 5가지를 해야 법사다 그랬거든.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마 803 한 10m 정도는 꺼질 것 같아. 부처님께서 당신이 가시고 난 이후라도 부처님 법을 배우는 우리들이 법을 전해야 한다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부처님의 이 당부를 우리들은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냥 경전 읽고 아이고 그래 법사는 누군지도 몰라도 참 대단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법사가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법사가 돼야 되는데 법사는 정말 대단하다. 누군지도 몰라도 참 훌륭하네. 뭐 남일 보듯이 남 얘기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먹고 부처님 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큰 스님께서도 예전에 하신 말 가운데 단간물 막간법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스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단간물 막간법. 물건은 아낄지언정 법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아낄 게 따로 있지. 부처님 법 이 공부를 아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물건을 물 쓰듯이 쓰면 낭비한다 소리를 듣지만 부처님 법을 물 쓰듯이 쓰면 지혜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얘기를 듣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분은 참 지혜 있는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런 말 안 듣고 싶어요? 이미 지혜 있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부처님 법을 물 쓰듯이 쓰는 그런 법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이러한 당부를 듣고서 미륵보살은 뭐라고 했느냐. 경전 202쪽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203쪽 세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미륵보살은 합장한 채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세간의 사람들은 실로 그러하니 여래께서는 널리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모두를 고해에서 벗어나도록 설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간곡하신 가르침을 받았으니 감히 거역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륵보살은 부처님의 당부를 절대로 거역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행하여 스스로를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그들도 구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나 혼자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익힐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대승보살도 대승불교라는 말은 자주 하는데 대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수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일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남을 위하는 사람들을 위인으로 칭송하는 광경을 자주 보는데 불교도 오죽하겠냐 그 말이요. 나와 남이 모두 부처님의 바른 법을 믿고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그런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당부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경전 203쪽 네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그대는 일어나서 다시 의복을 정돈하고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무량수불께 예배하여라.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국토의 부처님께서도 항상 무량수불에 집착함이 없고 걸림없는 것을 칭양하고 찬탄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과 공덕, 극락의 장엄과 공덕, 그리고 이 사바세계의 여러 가지 악행과 그에 따르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량한 복과 지혜를 가진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든 아름답고 안락한 극락세계는 모두 이 사바세계에서 괴로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생들을 위한 겁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즉 우리들이 이 괴로운 사바세계를 떠나 저 안락한 극락세계에 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들로 진심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된다. 우리가 무량수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에 대해서 잘 몰라서 또는 무량수경을 공부하는 중간에도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에 대해서 나는 이게 반신반의 이게 믿음이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량수경을 이제 거의 다 공부해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경전 203쪽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204쪽 두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난이 일어나서 의복을 정돈하고 몸을 바르게 하고 서쪽을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하고 오체투지하여 무량수불께 예배하였다. 그리고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원하옵나니 저 무량수불의 안락국토 및 여러 보살과 성문 대중들을 뵙고자 옵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에 왕생하기를 서원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아난에게 말씀을 하시니 아난존자는 곧바로 몸을 바르게 해서 서쪽을 향해 오체투지하고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의 여러 대중들을 보기를 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역시 아난존자와 마찬가지로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지극한 마음, 서원을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난존자가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국토를 친견하고자 간절하게 원하였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경전 204쪽 세 번째 줄부터 205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 무량수불께서 크나큰 광명을 방출하시어 일체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셨다. 금강철이산을 비롯하여 수미산과 크고 작은 모든 산과 일체의 만물들이 다 같은 색을 띠며 빛났다. 비유하자면 세상에 물이 가득한 겁대에는 만물이 잠겨 있어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크고 넓게 퍼져 있는 큰 물만 보이는 것처럼 저 부처님의 광명도 역시 그와 같아서 성문과 보살들의 일체 광명이 모두 다 가려지고 오직 부처님의 광명만 밝고 찬란하고 혁혁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때 안한이 곧 무량수별을 칭견하게 되니 그 위신력과 덕망이 높아서 마치 수미산이 온 세계에서 가장 높이 솟아 있는 것과도 같으며 부처님의 상호의 광명이 비쳐 밝히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보았다. 이 법회에 모인 사부대종이 일시에 모두 그 광경을 보았으며 그 극락세계에서 이곳을 보는 것도 역시 그와 같았다. 안한존자가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안한존자가 뭐 특별히 뛰어나고 뭐 우리보다 훌륭한 수행자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은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간절한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전념 나무아미타불 후념 극락왕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념 나무아미타불 후념 극락왕생.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순간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하면 다음 순간은 이미 극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이 뭐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나무아미타불 하면 이 다음은 극락이다. 그 말이죠. 스님 방금 나무아미타불 했는데 아직도 이 사바세계에 그냥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극락 왕생이 확정된 거다. 그 말입니다. 확정된 거다. 그래서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하고 나면 몸은 비록 이 사바세계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극락 사람이라 극락의 사람이 됐다. 확정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극락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대구에 사는 학생이 원서를 다른 지방에 있는 학교에 딱 넣어서 합격을 하면 그 순간 몸이 머무는 곳은 대구라 하더라도 이제 그 다른 지역의 학교 학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몸은 학교에 있지 않더라도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에 집에 있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렇다고 걔가 뭐 집 소속이냐? 학교 소속이잖아. 물론 집에도 뭐 소속돼 있지만은 또 학교에도 소속이 돼 있죠. 그러니 우리들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몸은 아직 이 사바세계에 머물고 있어도 이미 극락의 왕생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극락에 왕생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락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곧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는 일도 따놓은 당상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려 해도 이 사바세계에서 칭견하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의 모습이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은 자신의 업식대로 중생의 업식대로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식에 의해서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수사견이란 말이 있어요. 일수사견. 하나의 물을 보아도 네 가지 견해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수사견. 한일 물수 볼 넉사 볼견 해가지고 뭐 간단한 말이긴 한데 물 하나를 보는데도 견해가 네 가지다 그랬습니다. 천인은 천상에 있는 인간들은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물을 본다 그랬어요. 물론 진짜로 그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람은 물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은 물 보면 어떻게 봐요? 물을 봐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견해지. 근데 사람은 마실 물로 보는 거죠. 마시는 것으로 보고. 그럼 물고기는 어떻게 볼까? 물고기는 물을 어떻게 볼까요? 물고기는 물을 보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공간을 보듯이 봅니다. 아닙니까? 왜? 물고기는 물에서 사니까. 사람은 공기 중에 살고 물고기는 물속에 사니까 물고기가 물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이 공간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가 물을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아귀는 피고름으로 본다 그랬거든요. 이 일수사견이란 말은 유식삼십송에서 세친 스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건데 뭐 거기서 뭐 우리가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떠나서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뭐 물 하나를 놓고 뭐 물고기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사람들도 하나를 보고 어떤 하나의 대상을 보고 다르게 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업식대로 보는 거거든.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제 속가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대구 큰절 온 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중에 한 사람은 영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애라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애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술하는 애입니다. 디자인 이쪽을 하는 애인데 그 둘이가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6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뭐 찻집에 우리 불교대학 6층 찻집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작품들이 전시돼 있죠.
큰 스님 뭐 글씨도 있고 또 다른 스님 글씨도 있고 또 선서화 붓으로 이렇게 그린 선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작품들을 이제 또 보다가 심리학을 전공한 그 친구는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 마음이 뭐 이러니 뭐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특히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런 게 더 심해요. 뭔가 어떤 사람이 남긴 어떤 그런 흔적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추론하는 게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 얘기밖에 안 해. 뭐 내가 뭐 그림 그릴 때 입술을 두껍게 그리면 뭐라 하냐면은 너는 자아가 강하다 이래. 뭐 모든 게 다 그런 식이야. 근데 이제 미술하는 친구는 딱 그림 보고 이건 너무 단순하고 아주 뭐 이렇게 입체적이고 단순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 추상적이면서 아주 던지는 메시지가 강렬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둘이 붙여놓으면 얘기가 안 돼. 가운데 낀 저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작품인데도 자기가 어떤 업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업을 짓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의견이 통일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업을 또 계속 쌓아가는 한 통일될 수는 없어요. 의견을 같이 볼 수는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업을 비워야 돼, 사실은. 비울수록 이제 뭔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서로를 잘 알수록 뭡니까? 자신의 업으로 보는 그게 더 늘어나. 그래서 더 오히려 서로 이해 못 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진짜 아끼려면 비워야 돼. 자신의 업식을 비워야 그 빈 공간에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들어오지. 더 채워가지고는 결국 나의 업식에 그 사람은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결국 자기 업식으로 보게 되고 너는 그래서 안 된다. 너는 이게 문제다. 싸움밖에 안 돼요.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살려면 서로에 대해서 더 비워나가야 됩니다. 비워나가서 자신의 업을 비워서 그 빈 공간에 상대방, 배우자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춰봐야 거기서 뭔가 대화의 단초가 마련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 알면 알수록 집착, 애착, 증오 이런 감정들이 더 쌓이는 것이지 오히려 비울수록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말대로 한번 해봐요. 뭐 그런 분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들이 이 중생의 몸을 가진 채 부처님을 칭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업식과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지 진실한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에 부처님 칭견했다 하는데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실한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업식에 의해서 나타난 부처님이라. 진실한 부처님은 우리의 업식을 비웠을 때 금강경에서 말하는 안이비 설신이에 대한 그런 집착,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때 진실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는 것이지 눈앞에 보고 귀에 들리고 코로 냄새 맡고 만지고 이런 데 집착해서는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없더라. 물론 우리 금요일 오전만 불자님들은 금강경도 마스터했고 법화경도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런 데 집착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죠? 왜 웃어요? 금강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육안으로는 부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천안, 해안, 법안도 안 돼. 불안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을 칭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수행하면서 비움으로써 거기에 진실한 부처님의 모습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업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 진실한 부처님의 모습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부처님이 들어오면 전부 그죠? 내 업식에 물들어서 그것은 진실한 부처님이 아니라 내 업식이 만들어낸 부처님이 되는 거다. 자, 경전의 이 다음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